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내, 견디고 참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족 간에 금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부모와 정치 이야기하는 거. 뭐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아주 큰 것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배우자 운전 연수하는 거. 네. 공감하세요? 그리고 자녀들 공부 가르치는 거. 네. 이 세 가지는 제 생각에는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가족 간에 금해야 될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배우자 운전 연수해 준 집사님이 몇 분 계세요. 예. 정말 존경스러워요. 네. 지금도 저는 뭐 저희 집사람 차 타면은 잔소리를 많이 하고 그것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네. 연수를 해줬다. 네, 정말 어메이징이에요. 저도 자녀를 영어를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네. 처음에 집사님들이 그 얘기 듣더니 목사님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름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왜 말렸는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네. 분노와 울화와 살기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도 몇 개월 해내니까 집사님들 주변에서 놀리면서 혹은 놀라면서 저한테 목사님 살아있는 부처 같아요. 이런 얘기. 목사한테 할 소리는 아니죠. 네. 살아있는 부처.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인내라고 하는 것, 오래 참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불교의 어떤 덕목으로 이렇게 인식한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사실은 성경은 인내의 책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참으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인내를 주셔서 우리도 인내를 해야 되는 성령의 열매에도 나오고요. 사실은 기독교가 오히려 인내의 종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인내하면은 자꾸 불교적인 덕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인내가 뭐냐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을 말하지 않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도 뭐 준비를 하다가 출출하니까 야식을 먹어야 되는데 참아야 돼. 이걸 인내라고 하진 않죠. 화를 참는 것 이런 것을 인내라고 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냥 그건 참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뭘까? 난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근데 인내,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인내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중요해요. 뭘 믿느냐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오센틱한가 아닌가를 말해주는 것처럼 인내도 똑같아요. 무엇을 인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인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만 오늘은 읽은 야고보서 본문을 중심으로 인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상하네요. 이것도 안 돼요. 안 넘어가요. 네. 어떤 학자는 오늘 본문이 부에 대한 경고 이후에 나오는 인내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불평등 혹은 착취 이런 것에 대한 인내를 말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인내에 대해서 교훈을 주면서 중간중간에 말에 대해서 이렇게 끼워 넣어요. 오늘 읽으셨지만은 인내하라, 참으라, 기다리라 하면서 비방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또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맹세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 말과 이렇게 연결시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인내는 말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의 언어 생활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어느 것이 맞느냐는 여러분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사실 어떤 부분은
독자들 몫을 좀 남겨놨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만 벗어나지 않고 않으면은 사람마다 묵상의 포인트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해석학에서도 뭐 리더 리스폰스라고 하는데 그런 몫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아마 똑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집사람과 혹은 가족들과 얘기를 나눠도 포인트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어떤 게 맞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은혜 받고 내일은 저렇게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에 대해서 어떤 면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을까요? 앞서 두 개 말고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에 대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뭐 자기 수양의 측면도 있고 관계적인 측면도 있고 아까 사회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역사와 인생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 이러한 측면의 인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우리 인생과 역사는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과 그 끝에는 우리 행악간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인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언젠가 딸에게 제가 영생의 개념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고등학생인가 막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랄까 진짜로 예수 믿는지 뭐 확인하기 위해서 막 이 복음을 설명하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영생 하면은 천국 가면은 뭘 하면 사냐 물어보면서 자기는 영생이 싫다. 너무 지겨울 것 같다. 천국 가서 평생 뭐 하냐, 뭐 하고 사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괴롭죠, 힘들죠. 미국에서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제도가 있는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어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어떻게 생각하면 사형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형보다 더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직접 죽이진 않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가 감옥에 가서 끝없이 그냥 거기서 죽을 때까지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래서 한 연구에 의하면 형벌 자체가 무서운 것보다 그렇게 감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 때문에 대부분 수용자들이 좌절감, 우울감, 외로움의 극한 그런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실상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끝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플로렌스 체드윅 여사의 이야기를 알 겁니다. 여러분 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녀들이 있어서 여성 장거리 수영 선수였어요. 근데 이 여성이 1952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날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한 34km 정도 떨어진 까탈리나 섬에서 여기를 횡단해서 건너는 도전을 했습니다. 34km, 뭐 수영 잘하시는 분 34km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바다 수영이에요. 근데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녀는 도보 해협이라고 영국과 그 프랑스 사이에 있는 이 도보 해협을
횡단한 경험이 있어요. 그것도 양방향 다. 근데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보 해협이 훨씬 춥고 파도가 좀만 올라가면은 극지점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춥고 파도가 높고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는 50km 정도 수영하는 것과 맞먹는다 그래요. 근데 그 플로렌스 체듀기라는 여자가 거기를 왕복 그냥 한 번 갔다가 또 성공해서 또 한 번 더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롱비치 앞에 있는 이 까달리나 이 채널 정도는 충분히 건널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전역에서 TV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LA 비치에 나와가지고 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엄을 시작하고 한참 가는데 되게 놀라운 일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500m 남겨놓고 포기했어요. 500m.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33.5를 헤엄쳐 왔다가 500m 남겨놓고 포기를 했어요. 나중에 포기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해변의 안개가 너무 짙게 낀 거예요. 거의 도착할 무렵에 해안의 안개가 짙게 껴가지고 이 목표물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더 수영을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고 이 수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갑작스럽게 마음에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만약에 500m 남은 걸 알았다 그랬으면은 성공했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정도는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없다고 갑자기 생각되어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포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 굉장히 힘들게 해요. 좌절하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은 소망 없는 기다림이에요. 근데 인내는 뭐냐면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고 그 위치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 끝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인내의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 플로렌스 체듀기 여사는 다시 도전을 해요. 그때는 안개가 더 짙게 꼈다 그래요. 해변에. 그런데 성공했어요. 그 전기를 나중에 읽어보면 그는 마음의 눈으로 해변을 보고 수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마음의 눈으로 목표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난다는 것을 보고 수영을 하고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은 역사는 짙은 안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인내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이고 인내의 힘입니다. 그러나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주님 다시 오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끝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그 심판을 의식할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보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죠. 심판을 의식할 때 오늘 끝이 있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바뀌는 것이에요. 구약 창세기에 보면요. 한 수수께끼와 같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에요. 5장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에녹에 대한 짤막한 정보예요. 에녹은 60년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그다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승천을 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5장 이전에 여기 21절 이전에 보면 누가 뭘 낳고 그다음에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의 반복이에요.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에녹에 와서는 낳고 죽고 하던 그 반복이 멈추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승천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왜 에녹만 어떻게 승천을 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품었지만 구약에는 거기에 대한 답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힌트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조금 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네. 좀 한국말이 헷갈리죠. 그래서 현대어 번역에 보면은 에녹이 말했어요. 주께서 수백만의 거룩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세우고 공정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무서운 죄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온갖 불선한 말이 백일하에 드러나 그들은 응분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을 즈음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에녹은 그 이전처럼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것이 그 심판의 엄유함과 그 준엄함 때문에 무드셀라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었고 결국 승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인생과 역사에는 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내의 역사입니다. 심판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받을 일 함부로 하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성질대로 살지 마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 담대함으로 맞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특히 야고보서의 컨텍스트에서는 물질 사용에 있어서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함부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내란 반대예요. 끝이 있고 그 다음에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견디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이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두려운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기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곧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난의 아름다운 결실을 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보니까 길이 참으라.
계속 강조가 되고 있죠. 농부가 추수하게 될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여러분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농부가 추수를 하고 그 결실을 기다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것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인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지난 주간에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이 부분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비유하면서 세 가지 어떤 직종을 가지고 비유를 드는데,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세 비유에 보니까 군사, 운동선수, 농부 이 세 직종을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혹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비유하고 있어요. 이 공통점을 가만히 찾아보면은 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성실하게 인내하며 살아야 돼요. 고난을 받고 훈련을 하고 울며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죠.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묵상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다 보상이 주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제가 묵상을 했어요. 이 세 직업의 비유에서 묵상한 다른 한 가지는 반드시 그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보상하니까 또 내 보상받을 생각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 값을 받는다는 것이죠. 군인이 인정받아서 진급을 하게 되고, 운동선수가 절제를 하고 훈련하면은 승리의 메달을 따게 되고,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고, 그러니까 열매에 대한 어떤 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즉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인내와 수고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이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실 주님, 우리에게 그 주님이 상급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인내는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견디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끝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내는 게 인내예요, 여러분. 그냥 기다리고 버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을 바라고 그 상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인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막 천국 들어갈 때 이미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쫙 나와가지고 이제 막 천국 문을 막 들어갈 때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야 그동안 수고했다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로 인내하게 하는 동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동기부여가 안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공산주의가 실패한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열심히 하나 게으르게 하나 같은 결과라면 별로 의욕이 생기지 않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인에게,
운동선수에게, 농부에게 열심히 한 그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인내하고 견뎌내도록 하는 그런 힘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보상 얘기하니까 유치해, 유치해, 그 상 받으려고. 네. 여러분 필사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컵을 드리잖아요. 그 컵 받으려고 필사하세요? 아니죠? 네. 그러세요? 네. 보상을 바라고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것, 여러분 절대 유치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죠. 그것 때문에 자꾸 이 천국 가서 복 받는 것 때문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이런 것 때문에 갖는 우리의 어떤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수고와 고난을 당하고 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절대로 얄팍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당연하죠. 열매가 있는 것이, 그 상이 주어지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에요. 매번 인용하지만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보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리는 크리스천들에게 불신자들은 그것이 속물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에 궤념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돈은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보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남자가 여자의 돈을 보고 그녀와 결혼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반면에 결혼의 합당한 보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은 진짜로 사랑하는 연인에게 주어지는 합당한 보상입니다. 그가 결혼이라는 보상을 바란다고 해서 속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하나 얻어볼까 하는 마음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장군이 있다면 그는 속물입니다. 반면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장군은 속물이 아닙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마치 결혼이 연인에게 주어지는 올바른 보상인 것처럼 그 장군에게 있어서는 전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승리인 것처럼, 즉 진정한 보상이란 단순히 보상 때문에 하는 행동에 부착되어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그 행동 자체가 곧 그 행동의 진정한 보상이 되는 것,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내하며 수고한 농부가 풍성한 결실을 바라는 것, 열심히 인내하며 훈련한 운동선수가 메달을 바라는 것, 군인이 승리를 기대하는 것, 이건 아주 합당한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눈이 벌개지고 컵받기 위해서 필사를 한다. 조금 이제 이상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했더니 거기 합당한 격려가 주어진다. 이상한 게 아니죠. 받을 상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내는 것, 이게 중요하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건 너무 여러분 그거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그 상을 사모하고 그 상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아마도 에녹도요,
심판의 하나님의 그 엄중함과 엄위함도 봤겠지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상을 마련해 놓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한 가지 이 말씀은 우리 인내 자체가 그 보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시기 때문에 보상이 보장되는 것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내한다고 다 보상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일한 만큼 받지 못하고 심은 만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세요. 틀림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다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의 열매는 반드시 맛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그냥 버티는 것, 그냥 견디기만 하는 것, 그것이 인내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인내라고 오늘 말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인격적인 수양이라는 측면이 아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측면에서 인내를 살펴봤습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고 더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진짜 심판을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정말 칭찬을 사모하기는 할까요? 이 질문을 저는 한 주간 동안 스스로에게도 해봤습니다. 혹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는 이것이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에게도 질문을 해봅니다. 모쪼록 다시 오실 주님과 주님의 그 심판과 칭찬으로 인해 인내하고 더욱더 주를 기쁘시게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지금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가진 모든 가치와 또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그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앞에 드러나는 그날을 생각하며 받을 심판과 받을 상을 꼽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면전에 배울 때 부끄러움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